요한은 7째 마지막 인을 떼기 전에 이제 또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등장 인물들, 4천사들이 나옵니다. 본문 1절에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 땅과 바다에 수목에 불고 있는 아주 스산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4천사가 사방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4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이제 이 바람이 땅과 바다와 수목,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해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들은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을까요? 아직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그 땅과 바다를 그 수목을 해할 권세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지기 전에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천사들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때와 시간과 모든 방법까지 그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때 땅이나 나무나 바다를 해하지 말라. 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의 배후에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보니까 이 천사들이 굉장히 바쁘죠.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왠지 뭐 우리가 주의 일을 막 하기 위해서 뭐 할 때 스텝들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게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각각 자기가 맡은 대로 자기 역할이 있고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을 치는 자, 그리고 또 땅을 해하는 권세를 받은 자, 이렇게 다 각각 자기 임무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힘센 천사도 있고 또 잔심부름만 하는 그냥 이제 이런 천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맡은 일이 중대하고 사소하고 뭐 이게 따라서 이 임무에 따라서 지위도 각각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인다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하죠. 그들은 자기가 맡은 대로 그 업무를 그 지시대로 아주 잘 수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 지위를,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이탈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마귀는 여기서 이탈한 타락한 천사입니다. 영향력이 있으니까 아주 힘센 천사였겠죠. 자기 자리를 이탈하고 자기 맘대로 한 천사가 마귀가 된 것입니다. 7인을 떼기 전에 이제 요한이 그 본 장면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 그 땅과 바다와 수목의 재앙이 일어날 것인데 이제 그곳은 사람들이 사는 지구입니다. 이제 거기 하나님의 종들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제 그 인을 치라고 하셨고 그 인을 가지고 이제 천사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류 중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구별하시겠다는 거죠. 왜 구별하실까요? 그 가운데서 지금 이제 뭔가 일이 재앙이 일어날 텐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실까? 그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는데 그 보호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알곡을 심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마귀가 그 틈 사이에다 가라지를 끼워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들인 거죠. 마귀의 자녀들을 끼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아니 누가 이걸 이렇게 뿌려놨습니까? 가라지를 우리는 뿌리지 않았는데. 이제 이 천사들의 그 하는 말들은요, 실은 우리의 질문이에요. 왜? 예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라지들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저 악을 지금 제거해 주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그냥 빨리 좀 없애버려 줬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옆에서 그냥 그렇게 괴롭히도록
악들이. 놔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이게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고통당하는 자녀를 보시면서 그냥 두시나요? 악한 자들을 없애버리시지.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은요. 가만두어라.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래요. 왜일까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혀질까? 그러니까 끝날까지 두어보자. 우리 모든 생각보다 뛰어나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기다리다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때 알곡은 더욱더 그 환난 중에서도 건강하게 자랄 것이고, 그리고 가라지는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때 천사들은 그냥 가서 거두어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날 거예요. 이게 알곡이고 이게 가라지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가만두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는요. 바로 알곡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가라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가라지를 위해서 뽑지 말라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대로 두어라. 네. 마태복음 13장 41절에 세상 끝날에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잘못해서 그 알곡 하나라도 상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종말까지 두라는 거죠.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는요, 이 종말에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알곡인가, 아니면 그냥 무늬만 가라지, 하나님의 자녀였던 가라지인가. 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이렇게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우리의 눈으로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가라지가 더 알곡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보십시오. 그 삭개오, 회심하기 전에 삭개오 보십시오. 얼마나 그냥 이 돈에 대해서는 뭐 고리대금업자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줬는데, 과연 저가 정말 하나님의 종인가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가늠한 여인을 보십시오. 저렇게 방탕하고 저렇게 음란한 여인이 과연 하나님의 종일 수가 있을까? 가라지일 거야. 그리고 또 가라지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겉으로 행동이 그럴싸합니까? 그들은 위장을 잘하잖아요. 그런 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가라지인가 알곡인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끝까지 지나면서 종말을 겪으면서 그때 비로소 이제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우리가 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는데요. 이 알곡은 알곡대로 이렇게 나가지만 가라지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자기 존재를 숨기고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가라지들이 알곡 사이에서 같이 있으니까 누가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당연히 알곡이 당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요,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끝까지 잘 견디면,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디면 추수 때에 잘 거두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와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입니다. 재앙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그냥 우리를 그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보호는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보호가 아니고,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보호도 아니고, 고난 중에 함께 계시겠다는 그 보호입니다. 그래서 풀무불 속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그냥 거기에 두실지라도 같이 함께 그곳에 들어가시는 것. 그리고 비가 내릴 때 그냥 같이 비가 내리는 그 비를 맞을지라도 나와 같이 함께 내 옆에서 비를 맞아주시는 그런 보호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과 그로 인한 소망과 인내로 우리가 이걸 견디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잘 통과되어서 마지막에 분명히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는 거두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구에 닥친 재앙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인을 쳤지만 그 재앙 중에서 구별되어서 가라지인 줄 알고 뽑혀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재앙을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구 위에 있다면 다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죽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재앙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재앙을 피해서 편히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영원한 생명을 잃으면 안 됩니다. 살아야 돼요. 끝까지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더라도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으면 큰일 나요. 그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재앙을 피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거,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 이것입니다. 그래서 재앙 중에서도 죽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 살아남을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그 인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그냥 주 안에서 끝까지 잘 버티고만 있으면 돼요. 주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내, 오직 믿음, 이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입맞은 자들, 그들은 누구일까? 입맞은 자들은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정한수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이방인의 승리한 교회들이 나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12지파,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나오고요. 그 뒤에 이방인의 교회, 그 둘이 두 부류로 각각 따로 나옵니다. 그러니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로 대체되는 게 아닙니다. 두 부류는 하나가 아니라 그냥 각각 따로인 공동체로 구별되어서 나오죠. 그러니까 정한수의 이스라엘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우리는 그 뒤에 큰 무리들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여기서 바로 우리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이 비로소 이제서야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요,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라는 이미, 자기 부인은 애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서 나이가 들었는데, 그리고 이미 자식도 없어요. 지금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밤하늘에 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별들을 셀 수 있는가 보라. 너의 자손이 저 별들같이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둘이 서서 그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셨던 그 약속을 비로소 여기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았고요. 자기 손에 아무것도 주어진 것도 없었어요. 자식도 없었고, 아내는 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때 그 밤하늘에 그 별들을,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믿었습니다. 현실은 도저히 되어지지 않지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죠. 유대인의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그리고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이 믿음의 바탕 위에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자리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여주신 이 요한의 환상을 믿으십니까?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리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알곡과 가라지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을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그렇죠? 지금 현실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았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요, 그 천성에 아무라도 셀 수 없는 그 무리 가운데 끼어있는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기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보면은요, 그 입맞은 자들 중에 12지파 중에 단 지파가 없어요.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단의 자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 구절을 이렇게 읽다가 묵상하면서 좀 많이 충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12지파 중에 왜 단이 이 자리에 없었을까? 그리고 이제 단에 관한 이런 자료들을 한번 쭉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12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그 내용 중에 단에 대한 유언을 보니까 이게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창세기 49장 17절에
단은 길섭의 뱀이여 샛길의 독사로다. 말급을 물려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리고 18절에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자리에서 왠지 탈락될 것 같은 것을 예고하는 그런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단자손에 대해서 이 기록된 사사기를 보면은요, 이 단은 가나안에 정착할 때 이 주신 땅에서 아주 악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분배받은 땅에 거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미 이 미가의 집에서 우상을 훔쳐나와서 그 우상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 단 자손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는 그 12명의 그 가족 명단에 쭉 있었어요. 애굽으로 들어오는 70명 중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이 정작 있어야 할 이 자리에, 그런데 이 단 자손이 없는 것입니다. 아, 정말 섬뜩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할 승리한 교회 중에 하나가 없다면, 네. 아,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있어야 할 곳이 천성의 그 자리. 거기에서 없으면 안 되죠. 단처럼. 네. 그러니까 단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함은 받았지만 그 자리까지는 올라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을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그 뒤에 같이 이제 따라오는 그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그들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 네, 본문 13절에 이제 장로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14절에 그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네. 그러니까 환란이 피해가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서 잘 나오는 자들이에요. 재앙 속에서 끝까지 인내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서 받은 흰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입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에요. 흰옷.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대 교회에는요, 예수님께서 그 승리한 교회에게 흰옷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옷입니다. 그들은 승리한 교회죠. 그러니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바로 승리한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흰 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그 흰 옷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거예요. 그냥 막 뭐 세탁기에 돌려서 빨아서 희게 한 게 아니고요. 표백을 해서 희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입은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서 희게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예수님의 피로 옷이 씻어지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더러운 죄, 우리의 더러운 옷은 행위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행위들이 예수님의 피로 씻어져서 깨끗하게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에 씻어진 자. 그러니까 우리의 그 수많은 허물들, 우리의 그 더러운 행위들이요. 그러니까 나의 공로로 내가 열심히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피로 믿음으로 씻어진 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한마디로요, 이 의미는요, 회개한 자들입니다. 내가 허물이 있고 내가 아무리 더러운 그런 행위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피 앞에서 그걸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진 사람들, 깨끗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는 아주 실질적인 행위예요. 그냥 말로만 그냥 내가 예수님의 피로 그냥 내 행위가 깨끗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모든 행위가 깨끗하게 될 때까지, 이거는 정말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흰옷 입은 자들의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진 이 행위는 바로 회개인데, 이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회개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 회개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재앙 속에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 자멸하는 자들,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기이한 그런 천지의 기변 이상들을 보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그들이 그 눈으로 목도하면서도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왜 나오지 못했습니까?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는 쉬운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내 자신을 꺾어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인정해야 되니까요. 내 허물을 인정하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더러운 행위를 내가 스스로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그걸 그냥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교만한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마음으로는 회개가 안 돼요. 이거 회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교만한 자가 내가 완벽한데,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행위가 완전한데 어디서 내 허물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자는요, 정말 겸손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미 알고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선택으로 생각합니다. 선택. 이 하나님의 선택은요, 아무도 건드리고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는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그들은 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그냥 두셨습니다. 이게 부당할까요?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난 자녀예요. 날 수가 없는데 사람의 힘으로, 육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자입니다. 이 이삭이. 그러니까 사람의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 선택한 자. 이게 바로 이제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인데요. 근데 뭐 이스마엘과 이삭은 어머니가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야곱과 에서를 보십시오. 이들은 쌍둥이입니다. 한 어머니, 한 아버지예요. 그리고 더구나 한 태에 있었어요. 같은 시간에. 그리고 같은 시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에서는 그대로 두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부당할까요? 왜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요, 그냥 입을 다물고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가 짓고,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구원하고 싶은 자를 구원하고, 자기가 아닌 자는 그냥 두는 거. 이거를 왜 그분의 마음대로 할 수 없겠냐? 이걸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바로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또 회개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게 인정하기 어렵죠. 부당하다고 따지고 싶죠. 그러나 만드신 이가 자기 권한으로 그걸 못하겠느냐. 피조물이 이렇다 저렇다 할 문제가 아니다. 그냥 따질 것도 아니고 부당하다고 할 것도 아니다. 그러니 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걸 인정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우편강도.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신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나의 더러운 행위를 인정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거. 그렇죠?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이게 바로 구원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바로 회개하는 자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